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저희들, 특별히 부족한 제가 이번 여름 집회기간, 겨울 집회기간 동안 함께 모이는 이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간구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정신을 이해하고 본받아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인가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갈 어떤 마음가짐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 붉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배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래서 성경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 나라 더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적화 통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교재 제일 끝에 41페이지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41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있죠. 같이 크게 읽으십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목적이 이것을 위한 거기 때문에 희생 없이 행복 없고 섬김 없이 기쁨 없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희생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100%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게 많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500원 들여서 빵 한 봉지라도 사다 어떤 할머니들에게나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거예요. 내가 실천을 안 하면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하나가는 섬김 없이 기쁨 없다.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 위에 쓰려고 하면은요, 항상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버려서 남을 섬기는 길을 가면은 세상에 걱정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갈 사람들이잖아요. 주님한테 가십시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이 우주 전체에서 유일한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소망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다 쓸데없이 거품에 불과한 세상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더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올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는 특히 이제 우리가 여름 기대, 여름 집회 모일 때도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껍데기로 믿는 신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 장로님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날이 좀 풀리면은, 뭐 날이 많이 안 풀리더라도 봄이 올 때, 입춘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느 해든지 동지하지는 날짜가 변함이 없어. 입춘은 하루가 변할 수 있어. 2월 4일입니다. 입춘하고 춘분하고 달라요. 2월 4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때쯤 날이 좋으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김 장로님하고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순교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소록도 해양원을 가고 거기서 이제 서도교회를 들려서 그 장로님을 꼭 내가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순교한 그 분이 순교할 때 하늘에서 두루 비친, 하늘에서 빛이 비친 게 이 땅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건 내가 못 본 것도 있겠죠.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언해 줄 분이 지금 남원에 살아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미리 좀 해놓고 거길 가서 그 증언을 내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교한 자리를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제가 현재까지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한국 전쟁의 옛날 5.16 민주당 탄 거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끝나면 이제 그걸 쓰려고 합니다. 목표가 2,500페이지 쓰는 건데 지금 1,500페이지를 썼어. 근데 이제 이게 실화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이번 그 서덕교회 그 얘기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참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걸 취미로 하지만은, 살인을 취미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주님을 증거한 분들이 한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제 글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려가지고 사진을 좀 찍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순교자의 따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인민군한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두루 비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증도를 들리려고 그래요. 신안군 증도. 그건 우리가 이번 그 우리 대학원에서 갔던 순교지죠. 거기서 참 눈물겨운 얘기를 들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생과부가 된 거야. 남자가 다른 여자를 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은 이성목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적이 변화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알기를 6.25 때 침공한 6사단, 인민군 6사단 내 예하 부대가 그걸 살인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한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77인이 순교한데 거기에 기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유교가 나기 전에 미리 투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북쪽에서. 제가 이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하는 주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강릉과 삼척에 인민군이 766 부대라는 게 상륙한 거는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날 떠나가지고서 6.25의 전에 바로 거길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서쪽에도 미리 이제 침투시켜가지고서 상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77인 순교한 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한 데는 지방 빨갱이들에 의해서 이제 40명 정도가 죽고, 근데 그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다 잡아다 놓고 죽이려고 할 때 먼저 이제 젊은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문준경 전도사가 이 사람들은 풀어줘라. 여기서 원흉은 나니까 나만 죽이고 이 사람들을 풀어줘라. 물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두 번째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섬, 신안군은 전부 섬입니다. 그 일대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90%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순교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뭐예요? 예? 예, 그대로 있고 자기는 영생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남은 못 살린다 그거예요. 희생이 없으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예, 몇 배 하는 거 있어.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데 쓰임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즉 영원히 사는 이 무한 축복을 새우주가 된다는 것처럼 뭐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불멸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참으로 믿는다면 이것처럼 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주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은 완성이 됐지만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죽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 가지고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소제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배웠죠. 소제, 곡식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는 내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남에게 먹이는 게 소제야. 이 육체 고난을 채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는 신자는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면 자기 목을 조여요. 나중에 숨을 못 쉬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야. 반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요, 내 삶의 지평이 넓어져. 거기를 거쳐서 그 염산교회라는 데는 77명이 순교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전화해서 거기 사모님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그 이제 기록을 받았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북한에서 유교 나기 전에 이미 침투시킨 사람들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북한은 특이하게 침략을 잘해. 침략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침략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침략이 있고 하나는 간접 침략이 있습니다. 직접 침략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 총을 들고 전차를 앞세워 내려 이런 게 직접 침략이고, 간접 침략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요, 학교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거의 다 이제 고등학교와 좌파 교과서를
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좌파 교육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노무현 시대 잘했다는 거, 이런 거 쓴 거. 그러고서 소위 이제 교학사가, 교과서라는 게 우파가 썼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한 학교도 그걸 보는 학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거를 선택한 학교를 다 이렇게 선전을 해가, 그러니까 이제 SNS 같은 걸로 다 알려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하는데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 학교 앞에 와서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우파 교과서를 보면은 너희 학교 사람들 학생 못 뽑게 하겠다.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참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목숨을 초월해서 옳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살아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몰라요. 뭘 모르느냐.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형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넌 아냐? 저는 군사정보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많이 봤어요. 유물론적 인본주의는요, 유신론적 신본주의를 없애기를 원해.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쌓는 거. 하늘까지 닿게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가 뭐야?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발달한 게 공산주의 모습이에요. 하늘까지 닿게 성을 쌓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거는 이제 누군가를 날조, 역사를 날조해서 우상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예로서 내가 공산주의를 들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런 그 성향을 많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멸의 몸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생각하면 참 기뻐요. 지금도 기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되면은요, 너무 감사해서 혼자 더운 눈물을 흘릴 때 많은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찬송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세 가지 십자가의 얘기를 좀 많이 조금씩 고쳐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끝에 부분을 넣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우주 안에서 생자 필멸을 없애는 거예요. 그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주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푸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른 신앙을 하려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중간에서 그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자필멸의 범주 내에 있는 어떤 원리로부터 해방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이 원리를 터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휴거된다. 100% 된다. 그거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의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참 자칫 알면 나부터도 안표 상인이 될 수 있어요. 안표 상인이라는 거 아세요? 잘못된 것을 팔아먹는 일 하는 거. 일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켜서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소위 이제 이단 사설인데, 그 중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거를 왜곡시키면요, 이거는 자기가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나고 새 사람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부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디 규정되어 있느냐면요, 로마서 6장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을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된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게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불멸의 부활체거든요. 그 원본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연합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했으니 다 됐다. 이거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얘기할 그런 게 못 돼. 제가 5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요, 기독교 신학에 그 교리가 없더라고. 그 교리를 얘기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리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계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 가져오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이걸 가야 돼. 이걸 거쳐야 돼.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이미 그거 어젠가 어제 저녁에 나눠드린 거 있죠. 성화라는 부분을 뭐 수없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길을 가십시오. 안 가면은 1차적으로 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나의 통일입니다. 얘기를 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요,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로 든 것이 뭐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노스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일괄 처리와 영광스러운 선별 처리. 일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선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 전체가 죽는 데서 8사람이 살아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류 전체가 죽었는데 8사람이 살아남았어. 그거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어느 나라 국민 1000만 있는데 다 죽고 5사람 살았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예를 든 것이 딱 2가지예요. 노아의 때와 노스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걸 얘기해요. 거기서 뭐냐면 2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야. 하나는 일괄 처리예요.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거. 이게 노아의 8 식구 말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100% 죽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믿어야 돼. 그런데 일괄 처리를 하면서 여기서 선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하나님이 별도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8 식구야. 그렇죠? 그건 노아의 8 식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8 식구는 어떤 말씀을 따른 거야.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받은 계시를 전할 때 머지않아 방주가 온다. 이미 이제 그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 전에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홍수가 온다. 그럼 노아는 이제 급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뭐 안 했을 리가 없죠,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15,000톤급 되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믿은 사람은 어딜 탔어? 방주를 탔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방주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다른 말로 모세가 탄 바구니도 그게 영어로는 방주의 아크라는 거예요. 즉 죽을 자를 살리는 것, 그게 방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민을 구원하는 방주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영적 공간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처소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딱 징표로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에 선별처리. 선별처리라는 것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서 인간을, 운명을 처리하는 것, 이 뜻이야. 그게 노아 8 식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아실 거는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그렇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그 개연성은 크다는 겁니다. 999세까지 멀쩡히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죽었을 것이다 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 무드셀라가 969세 노아의 홍수 때 죽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일괄 처리됐으니까. 그 당시에 믿던 사람이 일괄 처리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거쳐서 부활로 가는데 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없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자, 앞으로 며칠 후에는 대홍수가 온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말론의 결정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합리적인 말이 돼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게. 이때 자, 선별 처리된 사람은 똑같이 신자지만은 이 홍수로 말미암은 육체적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일괄 처리된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한날에 다 죽었다. 이게 일괄에 한 번에 처리되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일괄 처리된 사람 중에 있었던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들은 방주 타라는 것을 안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 사건만 없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노아 홍수 때 죽은 이 사람들을 다시 재차 일괄 처리, 이 사람들만 음부에 따로 가둬놓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음부에 가셨을 때 옛날 사도신경에는요 지옥에 가시고 하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흉하다 해서 뺀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옥에 가셨습니다. 죄값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딜 갔느냐 하면 음부에 옥에 갇혀 있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타지 못한 신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잘 있었어 그랬을까요? 밥 먹었냐? 잘 있었어?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 달린 강도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요. 주님을 얻거나 주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낙원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영광의 운명이에요. 지금까지 얘기 이해됩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기독교 신학책이 없어요. 그럼 넌 왜 세계 공인되지 않은 얘기를 해? 나는 모르지만은 성경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인자가 올 때는 노수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수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노수의 차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수의 차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세상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뒤돌아봐. 자,
노스의 처, 놋하고 노스의 처, 그 다음에 노스의 두 딸,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돔성이 불탈 때 여유 있게 피한 게 아닙니다. 한 발을 나가면은 먼저 짚었는데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나가면 그 뒤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아니고 놋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한테 아이고 다리 아파 못 가요. 숨도 가쁘고. 그러니까 저 먼데 큰 산 말고 이 앞에 작은 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놋하고 두 딸은 들어갔는데 뒤에 줄렁줄렁 따라오던 놋의 처가 거기만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딜 돌아봤느냐면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본 거야. 소돔성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추측을 한다고 하면은요, 어떤 미련이 있었겠죠. 아이고 내가 사는 그릇은 다 깨졌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걸렸다 하면은 소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고라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은 죽는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라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가? 의가 거하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를 번역을 할 때요. 물론 이제 원본을 번역해야 되니까 의의 거하는 바, 이거를 의가라고 해도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왜 토시를 갖다 의자를 여기다 달았는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뜻입니다. 영원 세계는 딱 의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통일된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늘 사랑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 사랑이 하늘 공의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얘기했죠. 내 의는 가져가면 안 된다고. 다 놓고 여러분과 나는 빈손 들고 가야 돼. 그렇게 하십시다. 난 목사로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것 안 버리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난 장로로서 교회에 많이 일을 했는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런 거는 다 버리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의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자기 입으로 광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상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한 것은 절대 발설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0원짜리 하고도 발설한 게 많아요. 여기서 제가 그걸 할 때는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거 가지고 아버지 나라에서 상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노수의 처예요. 노수의 처가 되지 맙시다. 노수의 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이 두 가지를,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별처리라는 게, 선별처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휴거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며칠 전부터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몇 번 설교한 건데 며칠이라는 거 까먹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돼. 네? 일주일인가? 맞아. 그런 것 같은데 말 잘못할까 봐.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후에는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가 정작 시작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은 거야. 방주 문을. 노아 같으면 열어줬겠죠. 그렇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을까요? 아유, 무자비하셔라. 아유, 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을까요? 난 참 말하다 보면 시골 어른들을 많이 봐. 방주가 어떻게 생긴 배냐 하면은요, 지금 배는 유선형이에요. 물 위에 나오는 부분보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암초에 걸리는 거. 이게 물이라 하면 이만큼은 속에 들어가고 이만큼이 밖으로 나와 있어. 이래야 배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방주라는 건 평평한 배입니다. 사각형 배.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럼 문이 어디에 달렸을까요? 문은 이에 달렸어. 이걸 문을 안 닫으면은요, 방주에 뭐가 생겨? 물이 차. 그러니까 선별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반대 현상이 뭐냐 하면은 몰려온 사람들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때를 놓치면 안 돼. 믿어라 할 때 믿어야지. 사람들은 참 이상한 배짱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배짱 튕겨. 그러고서 믿으라 해도 안 믿어.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십시오. 그래도 안 와. 그게 몇 번 되면은 영원히 기회가 사라져요. 그 얘기를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방주를 두드리고 좀 열어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노아가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타야 됩니다. 아시죠? 8식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는 거 감이 잡히세요? 지금 얘기 속에서 감 잡았습니까?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8식구, 선별 처리되는 8식구를 방주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지 못한 사람은 홍수에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은 사람들은 별도 처리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전에 원래 그거를 쓴 환난전 휴거서를 쓴 사람이 한 거는요, 근거를 갖다 28가지를 해놨어요.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많아. 근데 전 그거를 그게 뭐냐면 things to come, 장차 될 일, 요 뜻이야. 그 책에 이만한 두꺼운 영어 책인데 그걸 제가 번역해서 할 때는 26가지만 해놨어요. 이런 것도 추가해도 되죠. 그리고 이건 머리 아프니까 말로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휴거로 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시간을 지킵시다. 늑장 부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그게 늑장 부리는 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짜리 일을 하다가 1000만 원짜리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라는 건 영생에 오직 한 길이죠. 그렇잖아요. 그 영생에 오직 한 길을 가는 방법이 바로 휴거하고 환란성도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에서 있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적어도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로서 이 두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붙들어야 돼.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믿으십시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 이 준비하는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그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세례라는 거 있잖아요. 세례. 가톨릭에서에게는 성례전. 성례는 거룩한 의식에 대한 말씀이 뜻이야. 성례전이라는 게. 거룩한 의식에 대한 규정. 이게 성례전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성만찬을 먹는 건데 이제 세례도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성만찬에 뭘 먹습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떡하고 포도주하고. 근데 여기 이거를 이 얘기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곡식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얘기한 제사제도 중에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소제. 소제는 자기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 남의 빵이 되어주는 것. 그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주님이에요. 근데 떡 같은 게요. 해서 먹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흘립니다. 옛날에 화채설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 빵을 먹다가 흘리면은 엄청난 문제가 돼. 왜 그러냐면 화채설을 믿으면 그 빵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흘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빵을 안 먹었어요. 포도주 하나 가지고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포도주만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이제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끝나면서도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례, 즉 성만찬에 관한 게 아니다. 성만찬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이 의미하는 실제에 대한 것이다.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의 조건입니다. 그게 연합의 조건이다 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하고서 그거를 알아듣고 그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것은 성례전에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가 써 있느냐면 63절은 54절과 57절까지 얘기를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규정하는 겁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게 뭐냐면 의식으로 하는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표상하기 위한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있어서 영적 주제가 되고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야. 이렇게 하면은 영적 생명, 실제적인 생명이, 그러니까 육체를 초월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이거는 성례전, 즉 의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따 끝나고 꼭 읽으세요, 한번.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읽지 않으시는 분은 식사를 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이런 소리 하면 너 나쁜 놈이야? 어려울 게 뭐 있어? 읽고 가면 먹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아주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건 간단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어 참 생명을 알았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살을 먹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게. 빵 하나를 놓고 먹으면 간단하죠. 근데 이건 그 빵이 아니야. 실제를 얘기하는 거지. 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사신 삶입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돼.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는 뜻이야.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나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시킬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세상복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주님께서 세상복 얘기했습니까?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세상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세상복 얘기하려면은 돈 많이 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부유한 것으로 하는 마음이 가난이야. 우리가 사실 세상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뭐 별거 다 차려놓고 하나씩 집어먹고 마는 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일식삼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식삼찬. 누가 사찬이라고 그랬어? 일식삼찬. 그 중에서 고추장을 놓고 보면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검소하게. 여러분, 저 가습기에 약품 넣는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 죽어요. 똑같은 원리가 물수건. 그것도 그런 게 포함된 게 있어요. 물수건 쓸 때 조심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밥 먹기 전에 손 닦고. 근데 그런 약품이 첨가된 거는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휴지 쓰거나 아니면 턱턱 털고 먹어도 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화학물질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를 오늘날 좌파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노동자 농민을 생각해. 돈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자기 삶에서
가난해야 돼.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신앙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이 세 가지. 이게 머리가 좀 붉은 색깔 든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려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우주를 창조한 그 원인자,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이 빈 사람, 그걸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요새 뭐 나이 먹으면 뭐 얼마씩 준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거 바라고 사는 게 그건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걸어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절대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피를 마시는 거, 그건 주와 함께 죽는 거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방법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이제 이번 집회에서 한 번만 손들라고 해볼게요. 너는 군대 갔다 와서 맨날 손들라고 그러냐? 근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길,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가겠습니다. 내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밥도 왼손으로 먹는 건 현찮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안 하고는 영생이 안 돼.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 있는 그 세 가지죠. 죄와 세상과 자로부터, 죄로부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즉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내가 죄하고 싸우면요, 돌아올 때는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얼굴에 멍자국이 생기고 팔이 부러지고 이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는 나보다 몇백 배 힘이 강하다. 믿으세요? 절대 죄라는 문제를 까짓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까짓거 하면 넌 진다는 얘기예요. 죄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방법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노스위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다녀도 쓴맛을 패망하는 걸 겪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키시는 분을 믿고 노서의 처가 되지 마라. 그게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던 것을,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나는 나의 종이야. 맞죠? 말이 이상해.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나의 종이야.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것을
그 종이라는 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게 되면은 행복해. 우리 아까 읽었던 2014년도 은하교회 표 여기 보면은 희생 없이 행복 없고 섬김 없이 기쁨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 중보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줘야 돼.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고, 참 누추한 곳에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계셨던 분은 그만큼 고생했고 1박 2일 계신 분은 또 반쯤 고생했고, 어쨌든 고생 많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하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